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몸에 많은 철칙을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한 기능을 할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지극히 작은 모습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건이가 엄마 옆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바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다른 환경이나 다른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어보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바라기는 제가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면 좋겠죠. 아멘.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쓰임 받고 누구 쓰임 받고 이게 아니라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에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고 내가 해야 하는 그 모든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주님이 감당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일을 예수님도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일을 이루어 나간다면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 말로 뭐죠? 네 글자인데 임마누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 때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나 홀로 있어,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함께 있다라고 할 때 담대함이 생겨요. 어떤 엄마가 시골길 캄캄한 밤길 갈 때 혼자 가면 두려움이 생기는데 깐난쟁이 애기라도 등에 업고 가면 그 두려움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잘 몰라도, 잘 모르는 아이지만 그 아이가 함께 있을 때도 그런 위로를 받아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불렀을까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나?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만 사명자고 선교사님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사명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되어진 우리 모두가 사명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 사명자 의식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이거죠. 가정에도요. 가정에도 아빠의 사명이 있어요. 엄마의 사명이 있어요. 자녀들은 자녀의 사명이 있어요. 자녀가 가서 돈 벌어오고 막 직장에 취직하고 이게 아니라 자녀는 지금 학교 다녀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돈 벌고 학비 되고 이거는 어쨌든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어린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죠. 왜? 장래를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공부할 때이고 또 학업에 전무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있고 그 자리가 있고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에서는 또 부모로서, 또 교회에서는 저는 또 목사로서, 또 여러분은 성도로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는 그 나름대로 그 위치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런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고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오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는, 나는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일을 이따위로 했습니까? 이를 따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오늘 말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거 누가 했느냐 이거죠. 각 사람에게. 제가 안 했거든요. 제가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를 이렇게 된 것도 기본적인 그 모습이죠. 내가 게을러서 이렇게 된 것이 있지만 이게 아닌 내게 주신 그 재능과 내 모습,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면에서 이 다양한 모습으로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다양해요. 여러분 한번 얼굴만 해보십시오. 얼굴에 한번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 코, 귀, 코, 입, 얼굴. 여기 좁은 공간에도 어떻게 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는 일이 똑같아요? 이 눈과 귀와 코와 입이 하는 일이 똑같나요? 아니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눈에다가 막 김치찌개 국물을 막 퍼놓고 입 너만 맛있는 거 맨날 먹냐? 응? 나는 맨날 보기만 하고 말이야. 너는 먹고. 그래서 김치찌개 막 이렇게 눈에다 퍼놓고 뭐 짜장면 막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한 게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입은 열심히 먹고 눈은 열심히 또 보고 귀는 듣고 코는 냄새 맡고 호흡하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불만을 품고 내가 그거 할게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귀에다 막 김치찌개 막 퍼봐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각돼요, 진짜. 그래, 건이 여기 잘 일어나서 거기 일어나서 이 말씀 듣고 지금 살아야 돼. 오늘 일어나. 그래서 힘들었어. 눈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요. 아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지금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체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온몸에 여러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각자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똑같은 것을 하지 않아요. 똑같은 것을 하지 않아. 다 달라요. 다 중요해. 다 중요해요. 아멘. 뭐 하나가 안 돼 보세요. 그 기능이 역할을 못하면 온몸이 힘들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우리 온몸에 있는 이 지체의 모습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견디질 못해요.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편안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이 일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화장실에서 일 처리를 합니까? 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시원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여기 계단에 이렇게 올라오면서도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화장실 가서 고통당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화장실에서 일을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일상을 지내면서 걸어다니면서 또 생활을 해요. 전에 허리가 아파서 한번 입원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이게 걷는 것도 안 되고 앉아 있는 것도 안 되고 이 서 있으면 조금 나아가죠. 밥도 서서 먹고 막 누워 있으면 조금 낫고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내가 걸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뛸 수도 있고 어디 가고 싶은데 가고 이러거든요. 너무나 감사해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줄 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교회 안에 이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와 똑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도 그래요.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먹는 식사 습관도 다르고요, 취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모든 것도 다 달라요. 다 달라. 고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은 이제 같은 것이 없어요. 잘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어요. 잘하는 게 다 달라요. 아멘입니까? 아멘. 잘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 나름대로 칭찬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칭찬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탁월한 게 있어요. 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만이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못 찾아요. 뭘 더 잘 찾아요? 못하는 거. 못하는 걸 잘 찾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습관 속에 뭐예요?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이 눈에 탁 띄어. 잘하는 건 잘 안 띄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듯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지체가 돼서 그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전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각자 지체의 역할을 왜 그 사람이 그걸 하는가? 왜 6절에 보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예요. 이 은사 다른 말로 카리스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로 영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대로 영적 능력을,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그런데 이 은사가 있는데 내가 내 은사를,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발견을 못한 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원래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발견 못하니까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없는 것 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오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은사를 발견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은사를 모르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은사를 알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쪽을 한번 잘 개발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알려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 사람도 몰라. 그런데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또 알 수도 있어요. 이분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이것이 참 중요해져.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게 은사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 될 수도 없고 쓰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또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는 안 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이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탁월한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에게 우리 권사님의 은사는 뭡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하은이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또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공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응? 그러면 어제 강사님처럼 하나님 천재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멘트가 어제 여러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천재적인 능력을 주세요. 우리 그러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돼요. 우리 하은이에게 피아노 치는 천재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음악을 하는 천재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아멘. 수희에게도 하나님 그림을 그리는 천재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천재적인 능력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없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어 뭐 이게 아니야. 우리에게 있어서 없다, 못해, 이거는 우리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잘 눈 크게 뜨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만 있어요. 우리에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세나 뭐 다윗이나 엘리야, 엘리사,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바울, 이들의 모습은 뭐예요? 너 그런 능력이 있어? 이거 물은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너 이거 할 줄 알아? 그거 물어보지 않았어.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이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순종하라고 하죠. 못하고 잘못되는 거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 내 책임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하나님은 잘못되는 것도 다 잘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원하시면. 잘못되는 것이 필요하면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돼도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할 말이 있죠. 내가 순종 안 했을 때는 문제가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내가 순종했는데도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 우리 그런 멘트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는 뭐하고?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에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읽을 때가 되면 깨달아집니다. 성경 여기 모조리 다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읽으면서 넘어가십시오. 그러다 가다 보면 또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넘어간 부분은 다음에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고요. 이해가 안 돼도 기도하면서 또 읽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게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져야 돼요. 또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이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깨달아지고 아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내가 살아내는구나. 이것이 되어질 때 진짜 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기를 원하시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내게 주어진 이것이 내 자리가 사명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가 사명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 도농동에 개척한 지 이제 16년 됐는데 계속 여기만 있다 보니까 딴 데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어디 왜 이렇게 교회가 좀 부흥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전도를 해도 그렇고 이 동네가 왜 이렇게 예전에 있던 동네들과 좀 다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해도 이게 뭐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막 그래서 이 동네 정말 어려운가 보다. 많이 다른 데 좀
알아보기도 하고 가려고 애썼는데 여전히 못 가도록 이 자리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개척한 자리에서 4년 있었고 두 번째 한번 이전해서 멀리 가려고 했는데 딱 100m 이전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100m 내려오게 하셨어요. 그것도 우리 짐 다 빼고 우리 교회 자리에 다른 교회가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지금 영성교회로 붙어 있는데 그 교회가 오기로 했는데 이제 공사를 해야 되네. 들어오려면 이제 공사를 해야 되네. 우리는 짐 빼서 나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이거 완전 집박이 이게 3일 남았는데 이틀 3일 남았는데도 갈 곳이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짐 다 복도에 다 내놓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루 남겨놓고 전에 있었던 자리는 너무나 비싸서 거기 월세가 120만 원씩이요. 아 갈망 우리 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월세 생각하면서 했는데 120만 원 월세라고 하니까 뭐 생각도 안 했어요. 너무 갈 데가 없어서 거기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자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구경이라도 가보자고. 그래서 구경하러 갔다가 어떻게 한번 주인 한번 만나보자고. 이 부동산에서 그래서 만나보지 뭐. 아무 내 욕심이 없으니까 만나라도 한번 보자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또 그 전에 있었던 임대했었던 사람 주인 나 이렇게 만나서 이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이걸 뭐 이 어떻게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계약을 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하루 지나 부동산 가니까 그 주인이 그러더래. 아니 이거 계약서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 응? 주인이 부동산한테 아니 계약서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 아니 그거 사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느냐고. 내가 그렇게 했느냐고. 그 모였을 때 막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해갖고 계약서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주인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딘가, 내 자리가 어딘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김포도 한번 한 달 정도 간 적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다시 돌아와서 주신 곳이 이곳이에요. 김포 가려고 엄청 힘들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여기는 또 3일 만에 계약이 또 됐어요. 이게 그냥 순적히 됐어요. 여기 우리가 올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정말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니까 그냥 부동산 방문하는 자부터 계약까지 3일 만에 이게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이 기도가 쌓이고 우리 유정석 권사님이 많이 기도로 쌓으셨어요. 저 안에 성전에 있을 때도 그러고 정말 이곳에서도 기도로 쌓아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또 우리 스쿨 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저와 여러분이 있을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앉고 서는 자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악인들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들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있지 말아야 할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여기 뭐 구멍가게에서 이렇게
막걸리 놓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아니까. 아유 목사님 한 잔 드시죠. 앉으세요. 뭐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저는 어떻게 해요? 저 끊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소주, 막걸리, 담배 이거 다 초등학교 때 하고 그때 다 끊었거든. 초등학교 때요? 이미 술은 중학교 때 조금 더 했구나. 중학교 때 끊고 다 이미 끊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 보기가 어떻게 좋아요? 내가 앉아야 할 자리와 앉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거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와 있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있어요. 성경에 오늘 몇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은사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받는 것, 예언한다라고 하는 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셔요. 거의 대부분. 특별한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음성이나 이것을 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미 계시된 특별한 계시, 이 성경에 계시된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자기의 생각이나 이것을 더하고 빼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만 바로 전해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이 예언의 위험성은 뭐예요? 이 말씀을 받아서 이것만 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 이제 자기 유익을 취하게 될 때 여기에 이제 문제가 또 생기게 되죠. 여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욕심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시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또 섬기는 일, 혹 섬기는 일이면 우리에게 주시는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잘 섬기시는 분이 있어요. 이 섬기는 일, 섬김 외에 월권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섬김 그 자체, 그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을 가지고 섬김 받은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하는 이것까지 이게 아니라 이제 섬기는 이 자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러죠. 저기 어려움이 있어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바구니 놓고 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불구이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지식이 있어. 저 사람이 이거 돈을 받아가면 누구 그 뒤에 다른 사람이 가졌어. 이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요? 도와주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똑똑해갖고 이걸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외면하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쓰기를 바라죠.
그 다음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알아서 어떻게 하겠죠. 잘 사용되기를 바라고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 그를 도와주는 이 마음이 있나 없나 이걸 보죠. 아멘.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하고 이 관계가 있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어떤 마음이 이렇게 왔어요. 저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얼마 정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생각드는 게 뭐예요? 저 사람한테 도와줘야 이 사람 쓰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뺏길 수 있고 뭐 뒤에 누가 있어. 이 생각이 딱 들어와서 첫 마음을 어떻게 접어버리죠. 그 첫 번째 들었던 그 마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여기까지예요. 아멘. 첫 번째 마음. 우리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앞부분에 보면 그 이상의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것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섬기고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던 이 첫 번째 가졌던 이 마음 조금 더 두고 생각하고 나니까 이것이 점점 더 커지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해보고 그러면 점점 더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작아져요. 제 경험에 의하면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해보면 해볼수록 점점 작아져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일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치는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 경험에 대해 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는 것 정말 힘들어요. 목사님들 가르침 받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CEO로 있는 사람들 가르침 받는 거 되게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제 잔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야. 그래도 싫어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는 뭘 가르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하나 알려줄게. 대단한 신학적으로 그 엄청난 의미 이게 아니라 하나 읽어주고 간단한 얕은 그런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면 돼요. 그것이 그에게 남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 한번 이야기해 줄게. 전해주는 것이죠. 전혀 말씀 안 듣던 사람 그것이 그에게 유익되어지게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게 그 말씀이 또 역사해요. 그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뭐예요?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면 우리 여러분이 잘하고 있어요. 위로하는 거. 위로하는 거.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위로할 때 말을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죠. 제일 나쁜 위로 방법이죠. 말을 많이 하는 거. 나쁜 위로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위로해 줄 때 제일 좋은 방법?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할 때 같이 있어줘요. 위로받을 때 어떤 말을 해줘서 위로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기억나지 않나요? 여러분의 경험에 의하면 내가 힘들고 정말 어려웠을 때 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경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나와 같이 있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고 먼저 천국 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어떤 말보다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같이 있어주고 그 마음 받아주고 이렇게 할 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죠.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있어줄 때 정말 꼭 필요한 한마디의 위로가 되어질 때 정말 힘을 얻게 되어지거든요. 또 구제가 있어요. 구제하는 자, 이렇게 어려움에 당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실함으로 나누어 줘야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서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소문나지 않고 신속하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런 말씀도 있듯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이 이루어져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죠. 또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는 이 행정적인 그리고 무엇인가를 또 진행해 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는 자이죠. 절대로 그 권력을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그 권력을 휘두르지 않아야 할 그런 주의할 필요가 있죠. 잘 리더의 위치에서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공동체에 보면 리더가 있어요. 어떤 무슨 장을 하고 뭐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잘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하도록 이렇게 좀 잘 붙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잘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은사가 있기도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친절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거죠. 남다르게 긍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고 뭔가 좀 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또 이런 사람 드러내고 생색내고 이것은 아니라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위로할 수 있는 이 모습, 늘 얼굴의 기쁨과 미소가 떠나지 않는 가운데 밝게 또 기쁨으로 많이 웃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뭐를 주는 것보다 한번 그 사람 보고 웃어주면 더 큰 기쁨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 한번 서로 보고 한번 웃어볼까요? 마스크 살짝 내리면서 웃을 때 이렇게 이 마스크가 벗어져야 보이죠? 여러분 웃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화내는 사람이 좋습니까? 여기 다 있네. 사랑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 기쁨을 줄 수 있는 거. 여러분 내가 뭔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잖아요. 돈 안 들이고도 웃어주고 미소를 지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돈 가지고 뭘 받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받게 되었죠. 한번 웃어주고 미소 지어주고 감사한 또 좋은
말로 격려해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진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답하는 사람 없는 거고. 다시 한번. 여러분 받은 은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민권사님은 웃으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엄청 완전 소녀 같아요. 미인이네. 네. 그래서 근데 안 웃으면 무서운 할머니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좋아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깊어요.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뇌는요 되게 단순해서 지금 억지로라도 기분이 웃을 기분이 아니라 지금 억지로라도 막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감지해요? 아 지금 엄청 해피하구나, 행복하구나 이렇게 감지해서 그런 일을 해요. 그 행복한 그 호르몬을 발산해서 이게 발산돼서 어떻게 온몸에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몸이 어떻게 가벼워지고 몸이 이렇게 편안해지죠. 화내면 또 화낼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게 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막 화내고 싸우고 막 그러면 몸이 막 편안해요? 아니면 막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그래요. 그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요. 뇌는 계속 호르몬을 분비하고 막 수없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이것이 나오는데 우리 행복한 호르몬이 아닌 이게 화내는 호르몬이 나올 때 막 몸이 아프고 막 답답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 우리 뇌는 단순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몸이 안 아프기 위해선 거울 보고 막 웃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서 웃고 막 웃음 치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막 모여서 어떻게 웃는 것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막 몸이 치료해지고 질병 가지고 있는 거 고쳐지고 뭐 이런 치료 방법도 있어요. 우리 뭐 돈 내고 그런 데 갈 수는 없지만 그냥 혼자 웃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막 거울에서 혼자 계시는 권사님들이 있는데 막 집에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소리 걔만 내서 와요 웃어요. 소리 내서 웃고 막 아니면 뭐지 저기 산에 가서 웃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이 다양해 무한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못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는 은사가 뭘까? 우리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씩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 중에서 긍휼에 베푸는 것인지 구제하는 것인지 위로하는 것인지 다스리는 것인지 섬기는 일인지 가르치는 것인지 예언의 은사가 있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걸 쓰게 해달라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내 믿음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또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이 자리 또 해야 할 이 일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사명인데 이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누구 탓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이것을 개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여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명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